다윗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축복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해보면요, 다윗에게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호와여 내가 근심 때문에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 때문에 내 눈과 몸과 영혼이 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근심하여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윗이 나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거, 근심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 근본이 치유되지 않으면 인생은 끊임없이 근심거리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인간의 근심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아무것도 근심 걱정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게 믿어지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인도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서 평생을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에녹 성이라는 성을 지어서 자기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사울왕도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울왕이 좀 되니까, 좀 응답 좀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뒤로부터 근심이 찾아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근심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 근심이 몰려옵니다. 인간의 근심 걱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게 아니라고 속입니다. 고통이 문제라고 속입니다. 지금 이 현실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환경이 문제라고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근심 때문에 나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 다윗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가 근심 걱정 안 하고 싶은데 찾아옵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요. 내가 수고해야 되니까요.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다 참고 내가 다 견뎌야 되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제가 이 결혼을 하고 RTS를 계속 다니는 중에 이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우니까, 또 이제 저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와이프까지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경제 때문에 저기 구로공단 가서
미싱을 막 12시간씩 일을 해갖고 돈 100만 원 벌어온 거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고통이 저에게는 상처로 들어와가지고 나는 절대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이 저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흐름을 타려고 하는 것이 막 눈에 보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경제를 회복하려면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돈 때문에 전도한다는 게 제 양심하고 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말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언제 교회가 될까? 이 사람의 경제 수준은 어떻지? 이런 거를 저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더럽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개발자를 계속 할걸,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다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속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군산에 내려가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죄송하지만 목회자의 길을 못 가겠습니다. 그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발자 생활을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입은 얻게 되고, 또 제가 그쪽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으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지금 섬기는 교회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식주인을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쭉 했는데, 그때 장모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라고, 다시는 군산 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김다음 전도사가 개발자가 되고 돈을 벌고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전도사님한테는 그리스도 필요 없네요. 전도사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시라고, 그리고 다시는 군산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머리를 땅 친 게, 근본 문제에 잡혀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지고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시달리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에게는 경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를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지금 박살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야 됩니까? 내가 왜 염려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실제 나에게 체험되게 해주세요. 고백되어지고 선포되게 해주세요. 하니까 제 안에 오랫동안 묵었던 흑암이 무릎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경제 문제는 그대로 있고 경제 때문에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가 맞구나. 진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 도소이다.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지고 기력이 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어려움에 당해가지고 내 뼈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자꾸 이르러야 되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자기의 기력이 쇠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자꾸 기력이 쇠하는 겁니다. 자꾸 그 현실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어저께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계속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성교원 운행, RSS 운행, 성교원 운행, RSS 운행. 그 하니까 한 4시간 반 정도 차량 운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차량 운행을 하면서 언제까지 해야 돼? 계속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 저의 기력은 쇠하게 됩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계속 말씀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 자꾸 난 현실에 끌려갑니다. 상황에 끌려갑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나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다 말씀하셨죠. 말씀을 묵상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것마저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힘을 얻은 것보다 더 감사한 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기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십니다. 제가 성교원에서 일을 하면서 뭘 보냐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자빠져요. 어디에 갖다 부딪혀요. 그럼 아파가지고 막 울어요. 근데 울면서 아이들이 뭘 하냐면 저에게 가까이 옵니다. 나는 의사가 아닌데 저에게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놀랬지? 괜찮아. 괜찮아. 하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잠깐의 토닥토닥 해주는 것으로 아이들의 그런 불안한 마음이 끝나는 거예요. 막 울던 울음이 그치게 되고 금방 방긋 웃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발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길 원하는구나. 가까이 하길 원하는구나. 그러면 근본적으로 영이 평안하구나.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 하나이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은 그때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비밀을 누리며 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뭐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냐,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가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흑암입니다. 이 흑암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 흑암 때문에 이웃들이 속아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구나. 이 흑암에 잡힌 불신자들이라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구나. 그래서 다윗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영들과 맞서 싸우려 함이라. 그래서 다윗은 항상 흑암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떻게든 조리 있는 말로, 설득의 말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사람을 설득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내가 가진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라는 그 깊이를 알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복음 받는 사람들조차도 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전도하고 항상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여호와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거 가지고 현장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 붙잡고 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현장 가서 비실비실해가지고 남들 또 눈치 보고 비나 맞추면서 또 이런 말 하지 않을까, 그런 말 들을까봐 염려 걱정할 게 아니라 실수했으면 판단도 당하고 잘못했으면 욕도 먹고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욕도 잘 먹을 때 불신자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판단을 잘 당할 때 불신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모두가 욕먹기 싫어하고 모두가 비난받기 싫어하니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을 가실 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는 여호와의 성도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시작된 근심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대적 흑암 권세를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현장을 가더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7,000 전문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원 부지와 선교원 원장 선생님, 또한 교사 선생님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미디어 선교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복음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차세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 근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근본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